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숨과 영역이 걸린 영적 전쟁이 있고 더 큰 상이 걸린 선의의 경쟁이 있다. 최후 승리를 위한 공통적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과 고린도 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는 훈련받고 무장하고 또 실제로 전쟁을 주변 경계를 하면서 방어하고 때로는 맞붙었을 때 또 공격해서 물리치고 이런 전쟁을 실질적으로도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마귀와 마귀의 편에 선 자들, 마귀의 이런 전술 전략, 마귀의 많은 공격 무기들, 이런 것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겨우겨우 이길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겨우겨우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5번 이기고 5번 지고 이러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10번 싸워서 6번은 이겨야 판정승이라도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100번 싸워서 51번 이겨도 판정승이죠. 우리는 그런데 목표는 판정승에다 두면 안 되고 완승에다 둬야 되겠죠. 완전히 KO로 넉다운을 시켜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넉넉히는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 체험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가 있었어요. 겨우겨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최후 승리. 최후에 가서 우리가 지금은 중간에는 좀 이긴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는 날이 너무 많아지면은 최후의 그 승률을 따져봤을 때 이기는 자로 간주되지 못한다. 승리 투수가 돼야 되는데 패전 투수가 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승리, 이기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님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나 자신이 그래도 저 더 제일 잘 아는 거 자기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상세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평가하냐 이걸 관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느냐,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칭찬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느냐, 주님이 상을 준비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주님께 이 내적으로 힘을 얻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취하는 겁니다. 일단 몸이 건강하고 강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몸이 약하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데 되겠습니까? 속 사람, 이 내적인 강함,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질병도 치료받고 또 예방주사도 영적으로 예방주사도 맞는 것도 필요해요. 그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점, 이단들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되죠. 그런 자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분명히 알면 진리 아닌 것이 더 분별하기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을 연구한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진리를 아는 데다가 더 마음을 많이 둬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전술 전략을 아는 것도 그들에게 속지 않는 데 필요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서 썩어지고 낡아지고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고 그래야죠 우리 겉사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정상적으로는 점점 건강해지고 더 강화되고 더 금강석 같이 망치로 쳐도 망치에 깨지지 않고 망치에 박혀버리는 이러한 금강석 같은 그렇게 속 사람이 아주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만큼 해서 내가 속에 상처를 안 받는 그 정도 그렇게까지 돼야 되겠죠.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무슨 뻔뻔한 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온갖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그 중무심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강건함, 강함 반드시 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려면 영적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한 번에 많이 먹고 그거 가지고
오래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식도 꾸준히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경기도 못하고 전쟁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 군인들, 무장하지 않은 군인들, 뭐 민병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군인들이 들어있지만은 정상적인 군인들은 다 무장을 잘 하죠. 이 총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 전략도 있고 방어 무기도 있고 다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방탄조끼 같은 것을 속에다 입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예, 흉배라고 나오는데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오늘날 말하면 그 방탄조끼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입어야 되죠. 또 잘 찢어지지 않고 잘 오염되지 않고 이런 군복을 입는 것처럼 또 적에게 잘 들키지 않는 그런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군복, 군화 자 이렇게 그 평안의 신 그러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죠. 군화 그냥 일반 얇은 바닥 이런 거 신는 거하고 다르죠. 군화 또 투구도 쓰고 이런 무장을 하는 거죠. 전신갑주 그 방어무기도 중요한 거예요. 갑주, 갑옷, 갑, 투구주. 그래서 갑옷과 투구입니다. 전신, 온몸을 다 감싸는. 그런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항해 싸운다. 이거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결국은 죄와 자아, 육체, 세상 이것을 우리는 대항해서 이겨야 되지만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결국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형제들이 그 참소자 마귀를 이겼다. 무엇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과 피로써 이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무기를 구체적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이 간계 아주 간사합니다.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나서 사람이 못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속지 않아요. 아 이거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딱 와요. 그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 근데 그 사람을 대항해서 같이 싸우거나 이런다 그러면 내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씨름이라는데 사실은 싸움이에요. 싸움. 씨름. 이 씨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이거는 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이건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씨름 경기인데 여기는 사실 여기는 싸움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 전투에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씨름이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경기 같은 거니까 사람을 상대해서도 경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투. 우리는 상대 선수와 전투를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싸움은 아니에요. 씨름이죠. 결국은 그건 경기. 기술 누가 더 기술이 좋으냐? 누가 더
힘이 좋으냐 그걸 겨루는 것이지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 자칫하면 이 대상을 착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오래 많아요. 이거 큰 실패죠. 이 분별하는 것, 결국은 그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엉뚱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실패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한 번씩 실패를 하긴 하는데,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도.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도 어떤 이 정치인들이나 무슨 정부 인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혈과 육이라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싸워서 사람들 해서 상대에 싸워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영들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연구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알면 되죠. 영적 존재들이다. 영적 존재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과보다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 전쟁.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거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지면 결국은 상대가 넘어지는 거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허리띠를 떼야지 이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바지 흘러내리지 말아야 되죠. 이게. 진리가 나오고 진리를 준비해야 돼요. 진리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우선 더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 오심경이에요. 물론 이 진리 그리고 이 의는 이 칭의가 있고 구원받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 상받는 행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받는 행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복음의 관점보다 진리의 관점으로 읽으면, 복음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거나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행의, 상받는 행의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런 게 의입니다. 행의예요. 호심경,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는 이 전투화를 신으라는 거죠. 그래야 자유롭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요. 무슨 하이힐을 신는다든가, 또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또 발바닥이 얇은 고무신을 신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실내화 이런 걸 신는 건 아니겠죠. 전투화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무슨 바깥에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내 중심에서는 고요한 호수 같은 평안함,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 그것이 유지가 돼야 돼요. 불안하냐 평안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니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께 속한 일을 생각을 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면 평안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하다가도. 그것이에요. 그런데 늘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으면 방패를 가지게 돼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화를 쏜다는 거죠. 그러면 불화살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뭔가 화나게 하는 이런 거,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걸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건 이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나에게 약속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선물, 성령님이 계셔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힘입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에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맡기고 기대하고 기다리고요. 결국은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무슨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런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걸 불화살을 꺾어버리는, 다 튕겨버리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체험을 거의 못 해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 너무 묘하죠. 너무 스릴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건 짜릿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투를 써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분명히 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해지면은 예,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이 공격 무기가 됐잖아요. 성령의 검은 요즘 그 무슨 SF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무슨 광선검 해가지고 한번 쫙 휘두르면 그냥 뭐 다 잘라지고 다 어마어마한 큰 것들도 뭐 쇠도 다 잘라지고 뭐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이상의 그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번 휘두르면 그냥 뭐 사탄 멀리 도망갑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런데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능숙하지 못해요. 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사탄한테 져요.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고만 들면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한 거 보면 그냥 꼭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장로들이라 그렇지 않더라도 사역자들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자기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거든요. 이게 공격 무기예요. 말씀으로써. 그러면 또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자백할 때 그 피가 적용이 돼요. 또 때로는 피가 공격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마귀가 매우 꺼리고, 자기가 거기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십자가에서 자기가 패배한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사실상 진 것 같았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결국엔 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형상을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많아야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무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무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무기가 또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총 한 자루가 아니라, 또 검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한면으로 또 때로는 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총으로 사용될 수 있고, 대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미사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 이게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 방법을 배우고 활용을 하고 자꾸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배우고 체험하고 깨닫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힘을 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안 돼. 이 기도는 이 영적 노동이에요. 이건 힘을 써야 돼. 힘을 안 쓰면은 이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슬슬 해가지고는 이 기도를 계속 하기 어려워요. 깨어있기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이 방어와 관련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도 이것도 보호받는 것도 관련 있고, 또 배우는 것도 관련 있고, 또 능력을 덧입는 것도 필요하고, 훈련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런 것들, 이런 무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여기 말씀과 함께 여기 기도,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서 구하는 거, 이거 주의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역, 동역하는 것이죠.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부탁을 하고, 부탁을 또 받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는 주로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쟁과 관련되지만, 거기는 무기가 나오잖아요. 무장도 하고 그랬죠. 여기는 경기와 관련됩니다. 주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름박질, 그 달리기, 단거리, 트랙, 또 마라톤, 이런 달리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이, 더 큰 상이 있고 적은 상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상은 한 사람이다. 금메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 하라. 금메달 따도록.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가 많죠. 같은 메달을 따도 금메달을 딴 거하고 은메달 딴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 나는 꼭 상을 받겠다. 큰 상을 받겠다. 주님께 크게 칭찬을 듣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나는 꼭 상을 받겠다.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안 하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경기 나가는 사람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겠다는 사람이 절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과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저것 막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될 것만 딱 먹고, 과식해도 안 돼요. 비대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편식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이래서도 안 돼요. 잘 절제, 특히 과식하지 않도록 절제, 폭식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도 음식 이런 거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물질적인 음식도 관련이 있어요. 이건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도요. 물질적인 음식 너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린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도 준비가 안 돼요. 제대로. 그건 우리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물질적인 음식 절제 안 되면 영적 전쟁에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거의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된다고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운동선수들 그 음식 쫙 절제하고 또 뭘 절제하느냐? 오락. 오락을 그래서 합숙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수촌에 들어가고 하는 게. 그걸 오락 같은 거 이거 절제해야 돼. 그리고 취미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벌이도 절제해야 돼. 금메달 따게 된 사람들은 여기저기 알바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생계를 위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에 그러한 절제가 돼 있어야지 막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안 되죠. 언제 훈련을 하겠어요? 그리고 호기심 우리 주변에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웹서핑 이런 거. 그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대. 그거는 뭐 아무리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다 해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영원한 우리는 아마 그 머리에 월계수같이 그렇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영광의 멸류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마 씌워주지 않더라도 쓴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이 세마포마 입으신 거 보면 안 쓸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나 혹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이래서 안 되죠. 트랙을 정확하게 목표를 지점을 향해 정확하게 최단 거리를 달려가야 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권투 경기를 보고 이거 쓴 거죠. 그냥 엉뚱한 데 갖다 친다 이러면 안 되죠. 사탄을 향해 정확하게 정통으로 말씀을 가지고 딱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그건 아니다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그게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훈련인 것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게 뭐 지 멋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 질질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통제를 하는 것이죠. 절제와 관련되고 그러면서 절제와 함께 훈련도 되는 것이죠. 이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기 싫어 해도 잘 먹도록 하고 복종시켜야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절제시켜서 적당히 먹게 하고 이것도 다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잘 안 먹으려고 그럴 때 게으른 거 이걸 묵정시켜서 잘 먹게 하고 이거 훈련입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제가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내가 말만 그런 것이 난 정말 진심으로 나는
못할 수도 있다. 못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뭔가 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같이 그냥 말이나 한번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러다가 나 상 못 받는다. 이런 게 있고, 내가 요즘은 내가 이러다 보면 상 받을 수 있겠다. 요즘처럼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오늘은 두 군데만 말씀만 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 모든 일에 절제한다. 과식하면 안 돼요. 우리 물질적인 음식에 대해서도. 영의 음식은 너무 죽은 지식으로 너무 머리에 쌓이는 거 그걸 경계해야 돼요.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과식이 될 거예요. 머릿속에 막 너무 많이 지식이 들으면 자기가 그걸 양식으로 먹은 줄 착각하게 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죽은 지식을 얻는 것은 너무 거기에 그거 중심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달 외우고 따라하고 소리 지르고.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메시지, 그냥 책, 그냥 개요, 이런 것만 그냥 알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그건 죽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대부분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50% 이상이. 오락.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절제해야 돼요. 취미도 진짜 얼마나 다양하게 취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절제하려고 해요. 저도 아주 뭔가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다 잘라버리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거.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무슨 모임이 있고 또 이런 거. 이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거기 돈벌이 과하게 하다 보면 거기 또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절제해야 돼요. 돈벌이도. 이 호기심이 또 사람을 망가뜨려요. 시간, 마음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영양가 있는 음식, 영의 음식이죠. 무기로 무장한다. 이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불식간에 공격해도 내가 어떨 때는 혹시 방패를 막지 못했을 때는 내가 방탄조끼로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죠. 무장이 돼야 돼. 그리고 음식 먹고 내 속이 강해지면 웬만한 세균전 이런 거 가지고 해도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셋째, 과하지 않게. 너무 또 과하면 또 그래요. 너무 우리가 그전에 훈련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과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한 긴장 속에 또 긴장이 없으면 안 돼. 훈련이라는 게 긴장이 있어야 돼. 또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력과 기술이 고도로 향상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또 선의의 경쟁에서도 잘 달리도록, 기웃기웃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100m 달리듯이, 또 마라톤 뛰듯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나와 있었죠. 깨어 조심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조심하고 긴장하면 계속해서 훈련도 되고 내가 점점 이 승률이 쌓여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사탄이 오면 다 보이는데 뭐 여기 오고 있는데 너 거기 오고 있잖아. 너 지금 나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피하죠. 또 방어를 하고 나도 역공으로 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에 이 내공이 또 쌓이는 거예요. 점점 이 경험치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너무 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 이긴다 해서 교만해지다가 한번 또 된통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때 사람은 자칫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당하면 그제서야 다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패배를 통해서 겸손해지긴 하지만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패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패배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패배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해서 패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100% 이기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실패도 패배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10번이든 어쨌든 들어 있어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마귀처럼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교만해지고 자기 밑에 배우는 사람들도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뭔가 좀 성취가 있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하게 좀 배우기도 하고 뭐 새로운 걸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 자기한테 와서 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 다른 사람들 말 다 틀리다. 다 쓰레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기 끝에 이거 우리도 주의합니다. 더 주의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더 다시 새로워지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조심하고 긴장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머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쓰지는 않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중요하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또 무기로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훈련이 되어서 이건 바로바로 분배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사람을 대항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건 혈과 육에 대항하면 안 됐지. 이 마귀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대항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결정은 주님이 최후의 승리의 결정은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찬송가에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영광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영광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관.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훈련하고 무장하고 속사람 늘 영의 양식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먹고 마시는 일에 꾸준함으로써 최우 승리를 얻는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